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신자가 많은 고난을 겪을까요? 불신자가 많은 고난을 겪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신자가 더 고난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또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이 부분들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겪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신자는 또 다른 고난을 받죠.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거든요.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불신자들은 좀 그대로 두는 것 같은데 신자들은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 중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더 훨씬 크죠. 또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힘도 우리 하나님은 주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신앙의 바퀴를 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몇 가지 생각을 하죠. 첫째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느냐고. 늘 우리는 왜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곤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시험이 언제 끝나나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죠. 고난의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시련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직면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또 지혜와 힘으로 이것을 잘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단 말이죠. 자, 문제는 시험 당할 때 말이죠. 시험 당하면 힘들죠. 불편하고 또 화도 나죠. 그럴 때 우리 신자의 감정 상태는 어때야 되는가요? 어떤 분들은 신자의 이 정서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책을 쓴 분도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감정 상태를 우리가 가져야 되나? 먼저 우리 신자의 감정과 불신자의 감정이 다르나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같은 면들이 많습니다. 약을 올리면 화가 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고, 슬픈 일이 생기면 또 슬프고, 누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하나가, 우리 시험 당할 때 우리 신자들은 근심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할까요? 또 근심의 시간은 언제가 적합할까요? 길게 말이죠.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부분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물론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답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해라.
도대체 뭘 기뻐하라는 말인가? 아니, 시험 당해서 슬프고 힘든데, 그 기뻐하라는 그게 우리 감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그죠?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겨되는데, 이 권사님의 표정은 너무 기쁜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 속으로는 말이죠. 혹시 숨겨둔 뭔가 있나? 어떻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야, 참, 저분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분이 역시 다르다고. 제가 볼 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분은 용인에 가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시험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면 안 될까요? 우리 시험 때문에 근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근심을 하고 있는데 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된다고 말하자니 좀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러 가셨던 하나님은 근심 안 하시나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노아 시대죠. 창세기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죠? 우리 하나님 근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도 근심하세요. 물론 근심의 종류가 조금 다를 뿐이지 한탄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근심이 전혀 없으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그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죠?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근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은 탄식까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물론 근심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근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어떤 성격인지 한번 점검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 항상 결과를 보고 말이죠. 이래 살아서 뭐해, 나 죽고 싶어. 우리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근심에 잠겨 있다고요? 세상 근심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걸 빨리 판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당해놓고 한참 그럼 늦거든요. 당하기 전에 미리 땡겨놓고 말이죠. 망원경 보듯이 땡겨놓고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 겪고 나서 그냥 해보고 늦습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되지만, 순전해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 가지 특징을 낳죠. 어떤 근심을, 이 근심을 하다 보면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죠. 이게 내가 참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이 왔구나.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은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물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 근심이 너무 크고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가눌 수 없는 그 충격을 받을 때 한 10년 지나면 그게 암으로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참 이 충격과 이 부분들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되고 결국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살려낸다는 거죠. 이 세상 근심은 자꾸 이렇게 우리를 까랑게 만들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근심의 종류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 근심으로 지금 이렇게 온통 몰두해 있구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근심도 수준 있는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별로 이제 가치가 없는 근심, 우리 거기에 너무 마음 매이지 말고, 물론 안 할 수는 없죠. 자, 성경은 시험 당할 때 근심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는데 잠깐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심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하거든요. 근심이 많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근심이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교회가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가는 거 두렵거든요. 항상 그런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그 시험이 길게 느껴지죠. 긴 터널처럼 말이죠. 이게 언제 끝나나.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거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게 근심을 말이죠. 너무 길게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아까 이제 믿음과 근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헤어질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은 참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과 근심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신자가 시험을 당하면 잠깐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케이. 그런데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뭘 기뻐한다는 걸까요? 근심을 일으키게 한 어떤 그 사건, 그 사건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냈는데 늘 생각나고 슬픈데 그게 기쁜 감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이 바로 시험 가운데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원문에 보면 말이죠. 그분 안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도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하시면서 이 바울은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뻐하라는 것은 말이죠. 슬픈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기쁜 감정으로 바꾸라.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슬픈 것은 슬픈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역삼동에서 좀 이렇게 저를 담임 목회자 이렇게 일을 도왔던 우리 자매가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 눈이 퉁퉁 부으셨습니다. 많이 울었죠. 그러니까 저를 보는 순간 너무 반갑잖아요. 그 기뻐하는 그 모습. 즉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경 쓰이는 부분들, 이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지만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전율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과 근심을 말이죠.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잠깐 근심을 알 수 없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정말 이것이 말씀만은 그런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우리 신자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험 자체는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트랜스퍼합니다. 환성하는 것이죠. 교대역에서 환성역이 있잖아요. 또 우리 가까이는 대치동이 있잖아요. 제가 늘 대치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인생 살면서 늘 육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 사업, 자녀, 많은 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걱정하게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바꿀 줄 아는 그 영혼의 가치에다가 우리가 비중을 두면 물론 그렇다고 쉬운 거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공군 장교로 있으면서 비행기 이렇게 요격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팬텀기가 있거든요. 공중에 띄우면 그건 비행기 내에서 말이죠. 적기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멀리서도 레이더에 뜹니다. 그걸 가지고 용어로 카버리지라 그러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카버리지가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슬픔과 모든 그것을 능히 커버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은혜요. 훨씬 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걸 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혈연 관계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것,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타고난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좋은 메리트, 그죠? 그걸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겼다. 바울이 정말 그랬을까?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바울은 정말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이 모든 부분들이 세 발의 피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오늘 지금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말이나 모든 행동이 폭발적으로 환희에 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이나 생각, 행동에서 말이죠. 그 기쁨이 폭발적으로 넘쳐서 말이죠. 제가 처음 주님 만나서 그동안 근심하고 걱정하고 저를 억눌렀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기쁨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제가 한 3년 이상은 너무 기쁘게 살았습니다. 참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하고 쉬운 환경에서 얻은 은혜가 한 푼어치라면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얻은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때로는 불같은 어떤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그 고난 당할 때에 그냥 세상 말로 말이죠. 그냥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깨지고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시련은 말이죠. 더욱더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이죠. 뭐가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나요?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러면 그거 이상 뭐 있습니까? 그래, 주님 때문에 욕먹기도 하고 아픔도 감수해야 되고 오해도 감수해야 되고, 그래 주님 때문에 잠을 때 칭찬과 용기와 영광과 존귀가 있다. 한번 우리 정경이가 이제 대학원 생활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아빠처럼 신학교 갈래요. 왜? 저는 세상에서 막 깨지고 막 이러는데 욕만 실컷 먹었는데 아빠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참기 때문에 가치가 있잖아요. 저는 뭐예요? 직장 때리치고 올래요. 생고생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거기 있는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 똑같은 거지. 꼭 뭐 신학교 가야만 다른 거니? 정말 우리의 시련과 고통이 말이죠. 생으로 당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시험으로 우리가 여기고 또 감수할 때에 참 엄청난 확실한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실함과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신 분들 있습니까? 한 분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참을 수가 있죠. 부모가 자녀 키우면 참을 수 있는 게 사랑 때문 아닙니까? 또 우리는 확실히 보장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신자가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의 물질과 뭐 다른 명예와 뭐 이것을 얻는 이것과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게 뭡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고난을 받음이라. 그죠? 믿음의 결국이 있단 말이죠. 믿음의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크게 생각하는 게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크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또 이렇게 겪고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전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그건 잠시로 끝나 있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